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의 때에 요단강 동쪽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9개 지파와 므낫세의 남은 반 지파는 서쪽의 영토 중에서 제비 뽑아 분배받을 것입니다. 15장에는 유다 지파,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 17장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 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실 7개의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18장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 전부 정복은 되었으나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넓게 흩어져 있는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모두 마치고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긴장을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재촉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하여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7부분으로 나누어라. 그것을 제비 뽑아 남은 7지파에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분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차지하는 것은 다음 차례였습니다. 분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구원에 관한 1차적 설명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후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두고 오늘 내일 일에만 몰두합니다. 구원은 내세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장의 편안과 문제 해결을 갈망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끝내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마주친 어려움들에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출애굽만 하면 좋겠다. 홍해만 건너면 좋겠다. 마실 물만 있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기를 맛보고 싶다. 이렇게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눈앞의 안락만 추구하는 짧은 생각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취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사람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땅으로부터 곡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럼 의사가 병을 고치고 농부가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노력과 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농부의 땀과 노동을 통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는 그냥 주워다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직접 채취해야 했고 이것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며칠씩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두면 상해 먹을 수 없게 되기에 매일 하루의 분량만큼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까지 광야를 횡단하여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는 동안 목마름과 굶주림과 전쟁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착한 후에도 전쟁을 통해 차지해야 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은 땀을 흘리고 열정을 쏟고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하여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육에 일용할 양식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내일을 계획할 지혜를 얻고 천국을 바라볼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